사람도 보세요. 인기 많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눌까요?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제 성경은 8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노래가 된 기도 16번째 시간, 우리 시편 16편의 이 기도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은요, 비석에 새겨진 글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다윗의 믹담은 다윗이 어떤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에 새긴 그런 시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비문 같은 거죠. 자, 시편에는 6개의 믹담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고는 대부분 다윗에게 일어났던 위급했던 그 순간들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은 시편 57편의 다윗의 믹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에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59편은 59편 다윗의 믹담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의 믹담입니다. 그리고 시편 60편 다윗의 믹담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의 믹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쫓기고 도망가고 잡히고 피하고 싸우고 이런 위기 상황,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다윗의 믹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이 다윗의 믹담에도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배경, 다윗이 뭐 쫓긴다거나 도망친다거나 뭐 잡힌다거나 아니면 피하고 있다거나 뭐 싸운다거나 뭐 이런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뭐 도망치는 아니면 쫓기던 그런 중이라던가 아니면 다 잡히게 되었던 그런 때라던가 아니면 왕이 된 후에 전쟁하다가 이렇게 뒤로 밀려서 후퇴하던 그런 급박하던 때라던가 아니면 뭐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던 때이던가 뭐 이런 그런 급박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16편의 믹담은요 좀 다른 점, 독특한 점이 있는데 다윗이 이 위급하고 어려운 시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쫓겨 도망치고 피하는 가운데에 뭔가 다른 걸 보여주는데요, 다윗에게 있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은데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두렵고 또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말 같지만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보면 어떤 탄원이나 간구 대신에 행복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기쁘다, 충만하다, 이런 고백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그 행복한 고백들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2절 보세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자, 복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요, 좋다,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이것을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즐거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에 자신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다운 곳, 여기 동그라미 쳐세요. 다윗은 그 위급한 순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역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8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분명히 다윗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중심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9절, 나의 마음이 기쁘고, 기쁘고의 동그라미,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동그라미. 11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망치고 숨어서 피해야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 것이 정말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쫓기는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행복해야 하고 즐거움을 찾고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저는요, 그 이유가 다윗이 정말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요, 위급하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다른 곳,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찾아 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게 되면서 나는 행복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찾아 피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죠.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았고요, 위급해도 여유가 있었고요, 두려움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었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위급한 처지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급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시편 16편의 다윗처럼 행복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계신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기쁨의 고백을 노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하고 행복해하며 기뻐할 수 있는지, 이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다윗에게는요,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은 이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피한 것입니다.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누구에게 피합니까?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피한 하나님은요, 분명히 다윗에겐 주님이셨어요. 다윗이 주님께 피하였을 때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하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주님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계시면 좋다,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는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 되실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맞으십니까? 지금 시편 16편의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종, 하나님의 노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이런 강조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 이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이 이렇게 좋을까? 얼마나 좋으면 주님밖에는 나의 즐거움이, 나의 복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그만큼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자발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 되시도록 나의 모든 소유를,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다 드리고 싶고, 나의 주님이 되실 만큼 그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보세요.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분이 내 모든 것을 가지신, 내 모든 소유가 그분의 것이 될 만큼 나의 주님이 되실 때, 그만큼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있다는 뜻입니다. 3절을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이 존귀한 자들,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보니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그 소유된 주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 전에 볼 때는요, 뭔가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문제 있어 보이고 그랬을 사람일 텐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한 자들로 보이고요, 또 내가 즐거워할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받은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준 그 기쁨이 무엇인지 똑같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나처럼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피한 사람들이기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요, 더 이상 다른 신을 찾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했는데, 이 우상은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든 신들입니다. 풍요를 좋아하니까 풍요의 신을 만들죠. 그리고 섬기죠. 다산을 좋아하니까 다산의 신을 만들고 섬깁니다. 전쟁을 좋아하니까 전쟁의 승리겠죠. 승리를 원하니까 전쟁의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깁니다.
심지어 이 신들을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다 까맣게 잊어먹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피의 제사, 피의 전제를 드린, 전제 아시죠? 포도주 같이 이렇게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인데요. 전제와 같은 그 제사를 드리는데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정말로 짐승의 피거나 아니면 이 인신 제사, 사람의 그 피일 수가 있어요. 뭐 열왕기하 같은 거 보면 모압 왕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이 자신의 그 뒤를 이을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남유다의 그 므낫세 왕도 자신의 아들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죠. 이렇게까지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피의 전제를 부을 만큼 자기가 만든 우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우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 난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내 입술로는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의 이름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약속하는 것들은 이 우상들일 수 있어요. 다른 신들일 수 있습니다. 풍요를 약속하고 다산을 약속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다른 신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그것을 뭐 설사 얻는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은 걸 아는 거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좀 묻고 싶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권리를 다 주님께 드릴 만큼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 빼놓고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 주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신뢰를,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린 분들 아니 계십니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물어보아야 될 거예요. 다른 신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유혹해도 나는 그런 것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라고 할 만큼 정말 주님만 나의 주님 되신 것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주님께 피한다고요.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피할 수 있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다윗에게는요, 나의 산업, 나의 잔,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좀 긴데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요. 다윗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다윗에게는요, 나의 산업, 나의 잔, 나의 분깃, 이 말은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주신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졌던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각 그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산업, 이 분깃들, 그 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남겨주신 목, 유산, 땅,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유산으로 받은 건 맞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나누어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이 많았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척박한 땅이 더 많이 있습니다. 험한 산지도 있고요, 남방 그 네게브 땅도 있고요, 광야도 있고 물 많은 습지도 있고 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게 주신 땅을 아름답다 경탄하면서 보는 그 이유는요, 사실 그 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느끼는 그 행복 때문에 하는 고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산업이라 그랬어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해놨는데 자신이 소유한 땅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칠은 광야든지 험한 산지든지 할 일 많은 빽빽한 그 숲이든지 간에 그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곳에 살게 하셨으니 그것이 기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눈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터, 그리고 교회, 어떤 의미에서는요, 척박하고 어려운 땅일 수 있는데요, 바로 거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요, 나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7절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에게는요,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즉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 훈계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말씀하죠. 여기서 양심으로 번역된 말은요, 원래 이 콩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콩팥. 이 콩팥이요, 사람의 신체의 가장 깊은 곳, 이 가장 아래쪽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있어서 사람의 가장 내밀한 기관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깊은 곳에서, 내 이 속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행동을 바로잡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 하나님, 나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이 흔들렸겠죠.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다윗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흔들렸다는 얘기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은요,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신다, 중심을 잡도록 붙잡아 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흔들려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만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훈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밤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네 번째로 다윗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에 거한다, 산다는 뜻인데요.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이유를 말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에게는요, 다윗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위급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체는 안전에 거한다,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다고 해도 마치 스올,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느낀다고 해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와중에서도 마음이 기쁘고 도리어 영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 말씀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편 26편 요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보고 설명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생명의 길이란 살아갈 방법이라는 뜻이죠. 또 보이신다는 말은 이제 깨닫게 하신다, 인식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라는 말을 직역하면 주님의 얼굴, 당신의 얼굴이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은유입니다. 주님께 생명의 길, 살아갈 방법이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나의 분깃이신 분깃, 나의 유업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께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은 좀 길었지만,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피하면서 그 가운데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위급한 순간에도 나의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의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의 교훈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하고, 주님 주신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 피하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를 어느새 어떤 이유에서인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내 모든 소유권을 다 주님께 드릴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신뢰를 잃어버리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두렵지 않을 만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분깃, 나의 유업이신 하나님, 척박한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내게 줄로 쥐어준 구역,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교훈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려도 중심이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정말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 정말 내 모든 것 주관하시도록 드릴 만큼 신뢰해야 될 터인데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 아니 계십니까?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 척박한 땅도 하나님 주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또 나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걸 신뢰하셔야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또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으신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지도 몰라, 나를 그냥 놔두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를 잃어버린 분들 아니 계십니까? 내가 신뢰하지 못한 주님, 어디에서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셨는지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께 피하지 못해요. 위급하다고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다윗의 믹담, 그 위급하고 궁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정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 신뢰하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